룻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같이 왔습니다. 근데 왔는데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살기 위해서 이삭 줍기를 이제 하게 되죠. 다행히도 이스라엘에게는 가난한 사람들이 밭에서 이삭을 줍는 그런 율법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율법이 레위기 19장에 나오죠.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루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곡식을 거둘 때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요.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고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과 거루민들에게 주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율법을 정하셨죠. 덕분에 가난한 자들은 그 주인들이 남긴 것들을 주우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룻도 이제 그런 거죠. 주우며 이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룻이 이삭 줍는 곳에 가서 그 이삭 떨어진 것을 주우러 열심히 나갔습니다. 근데 룻이 갔던 그 밭은 하필 우연치 않게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재밌게도 오늘 성경은 그 상황을 우연히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우연이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우연이란 없죠. 룻이나 나오미에게는 그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한 번 또 우연치 않은 사건이 또 하나 발생하는데요.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는데 룻이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는데 마침 그때 보아스가 그 밭에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온 겁니다. 이것도요 굉장히 흔하지 않은 일이죠. 주인은 시키는 입장인데 하필 마침 그 자리에 그 주인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 룻을 보게 되고 그 룻이 눈에 띄게 되고 룻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죠.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종종 이렇게 우연을 통해서 우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 삶 가운데 내어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는 것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반드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해야 되고요. 그렇게 기대하면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되죠. 정말 깜짝 놀라게 될 때가 많습니다. 지난주 주일에도 깜짝 놀라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어떤 새 가족이 한 분 오셨는데, 네, 오시면서 갑자기 저희 교인 중 한 분하고 서로 갑자기 깜짝 놀라는 거예요, 둘이. 그래서 왜 놀라나 봤더니 알고 보니까 둘이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건데, 근데 서로 얘기도 안 하고 온 거래요. 근데 이게 얼마나 더 우연치 않은 거냐면, 원래 이제 저희 교회 어떤 분이 누구를 전도하려고,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신을 전도하려고 그 교회의 새로운 가정하고 새 가정에서 밥을 먹었답니다. 금요일 날. 그래서 이제 막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근데 막상 전도하려고 하는 가정은 안 오고 같이 밥 먹어. 원래 그 가정은 이제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전도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 가정이 온 거예요. 전도한 가정은 안 왔는데 전도 안 한 가정이 온 거죠. 그래서 근데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제가 전도에 대해서 항상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가 전도를 왜 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이 사람을 전도하려고 애를 써야 되냐면, 우리가 이 사람을 위해서 전도할 때 그 사람이 오면 좋지만 그 사람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보내준다. 항상 전도할 때 그런 말을 하거든요. 이 사람을 위해서 애를 썼는데 이 사람이 안 온다? 그럼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라도 보내준다. 그래서 전도해라. 그런 말씀을 배우고 알고 있었는데 그걸 경험한 거잖아요. 정말 둘이서 서로 몰랐대요. 저희 교회 분은 그분이 올 줄 몰랐고, 또 그분은 여기에 그분이 있을 줄도 몰랐고, 두 분이 서로 우연적인 사건에 깜짝 놀랐던, 그리고 하나님의 또 가르침을 또 배우고, 또 전도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그분이 그래요. 정말 우연적인 사건은 하나도 없는 것 같다고. 금요일날 그분하고 밥을 먹었는데 그게 이렇게 연결될지 어떻게 알았냐고. 그런 간증을 지난 주일날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필연이죠. 필연. 우연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만남을 기대해야 되는 거고요. 모든 사건을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대하며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기대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일들 기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이죠. 룻과 나오미도 또 보아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연이라고 말은 했지만 아니요. 우연을 가장한 운명적인 만남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자신의 사환에게 물어봐요. 룻에 대해서. 그랬더니 그 사환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룻에 대해서 좀 봤어요. 그래서 룻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룻이 이제 나오미가 데려온 그 며느리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또 룻이 얼마나 열심히 그 이삭을 줍는지, 얼마나 성실한지에 대해서도 또 알려주게 되죠. 그 이야기를 듣고 보아스가 감동을 받아요. 성실하고 그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를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그래서 이제 그 룻에게 더 특별한 배려를 해주게 됩니다. 뭐라고 배려해 주냐면, 이삭을 주울 때 다른 밭에 가서 줍지 말고 여기서 주우라고 말을 하고, 심지어 목마를 때에는 보아스의 소년들이 길러온 물도 마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룻을 건들지 말고 잘 줍게 하라고 그렇게 배려까지 하죠. 룻이 이렇게 보아스에게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정말 잘 챙겨준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은혜를 입었나? 보아스가 감동한 거예요. 룻의 그 성실함과 그 진실함에 감동을 한 겁니다. 그 사원에게서 들은 그 성실함을 보고 정말 큰 은혜를, 그 감동을 받은 거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저도 좀 같이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에게 성실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평가는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실하기만 해도요, 성실하면 나중에 보면 그 성실함이 빛을 발하게 될 때가 많거든요. 제가 살아보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초반에는 항상 앞서 나가는데요. 근데 끝까지 그 자리에서 뭔가를 성취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면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성실한 사람이 뭔가를 하고 있고 성실한 사람이 뭔가를 이루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실한 사람들이 끝까지 버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아서요. 어떻게든 성실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성실해야 인정받는 거거든요. 저는 저에게 주어진 일들을 어떻게든 성실하게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맡겨진 일들을 실수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루틴을 정해서 열심히
살죠. 월요일에는 월요일에 해야 할 일, 화요일날에는 화요일에 해야 할 일, 수요일날에는 또 수요일날 해야 할 일, 그렇게 매일매일 해야 하는 루틴을 정해서요. 아무리 바빠도 그 일을 마치고 그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인데, 그렇게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면요, 뭔가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성실함을 보신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룻도 굉장히 성실해요. 잠깐 쉬는 시간 빼놓고 이삭을 줍는 자리에 항상 그 성실함으로 가지고 나와 있었답니다. 뭐 힘들다고 어렵다고 꾀를 부르지 않았답니다. 근데 그런 성실함이 보아스의 사원의 눈에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것이 보아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이제 그런 성실함만 본 것은 아니고요. 그 시어머니에 대한 그 마음도 사실은 보아스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말을 해요. 룻기 2장 11절 말씀인데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보아스가 룻을 선대한 이유는 그녀의 성실함도 있지만 그녀가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그 윗사람을 공경했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선대해 주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룻에게 축복까지 해주죠. 뭐라고 축복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녀가 행한 일에 보답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녀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며 온전한 상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보아스는 룻의 어떤 선행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아스가 참 대단한 것은 뭐냐면 보아스가 그냥 말로만 끝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너 축복해 줄게 하고 말로만 때우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인 것으로도 축복을 해주죠. 뭐라고 축복해 주냐면 떡을 먹을 때 떡만 먹지 말고 자신들이 가져온 초에다가 떡을 찍어 먹어라. 그러니까 맛없는 거 먹지 말고 맛있게 먹어라 라고 배려를 해줬고요. 또 그녀에게 볶은 곡식도 어제 주면서 그녀가 배불리 먹게 또 해줬고요. 얼마나 많이 줬는지 성경에 보니까 그녀가 배불리 먹고도 남아서 시어머니에게 주었다라고 말까지 나오죠. 또 자기 소년들에게는 명령하기를 룻이 곡식잔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라고 배려까지 했습니다. 또 그녀가 많이 주울 수 있도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리기라고도 말을 했고, 그랬더니 정말 룻이 정말 많이 거둘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거두었냐면 하루 동안의 보리를 거뒀잖아요. 근데 한 에바를 거뒀대요. 에바가 얼마나 되는 양이냐면요, 22리터랍니다. 에바가 무게로는 15kg 정도 되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보리를 다 떨어서 보리만 남겨서 22리터를 거뒀고요. 무게로 치니까 15kg이 넘는 하루 동안에 어마어마한 양을 거둔 겁니다. 죽기만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특혜를 받았던 것인지 우리가 보게 되죠. 정말 보아스가요, 엄청나게 배려를 한 겁니다. 근데 원래 누군가를 도와주려면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말로만 도와줘야 안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요, 말로만 도와주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기도해 주겠습니다라고 하면 다 끝나버리는 그런 문화가 되어버렸죠. 물론 기도도 큰 도움이 됩니다. 기도를 해주는 것과 기도를 해주지 않는 것 사이에는 물론 큰 차이가 있죠. 근데 기도도 해주어야 되는데 당연히 실제적인 도움도 주어야 됩니다. 필요한 것들을요, 실제적으로 주기도 해야 합니다. 보아스가 그랬죠. 보아스는 축복한다라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룻과 나오미는요, 정말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잘 그곳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일련의 과정에서 나오미가요, 뭘 보게 되냐면 룻과 보아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나오미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였어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죠.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였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나오미는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룻에게 주의를 주죠. 뭐라고 말하냐면 추수를 다 마치기 전까지 다른 밭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말랍니다. 소년들과 어울리지 말고 소녀들하고 어울리라고 하고요. 특별히 보아스의 소녀들과 어울리랍니다. 소년들을 하기 아니라 소녀들하고 어울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냐면 나오미의 그 통찰력과 영적 감각을 이제 보게 되죠. 나오미가 본 겁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나오미의 통찰력과 영적 감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실 룻기가 아니라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고 나오미가 이끈 것이죠. 나오미가 아니었다면 룻과 보아스는 절대로 맺어질 수 없었습니다. 나오미의 그 영적 감각이 룻과 보아스를 맺어준 겁니다. 나오미의 민감함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들도 그래야 됩니다. 영적으로요, 민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민감하게 보시고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주변에 일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어떤 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요즘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계십니까? 특별히 그 일은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계십니까? 요즘 제 주변에는 치열한 영적 전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단이 어떻게든 저를 낙심시키려고, 실망시키려고 요즘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전투지가 막 생겨요. 막 어려운 일 있잖아요. 그럼 낙심하는 게 아니라 사단은 낙심시키려고 하지만 오히려 제 안에 막 전투지가 생겨서 오히려 그런 일이 생기면 잘 가고 있나 보다. 정말 잘 가고 있나 보다. 얼마나 잘 가고 있으면 사단이 이렇게 방해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근데 제가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단이 저를 얼마나 막 흔들려고 난리를 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마음이 들고 또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 일들의 그 뜻과 계획과 의미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알고 믿음으로 그것에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맨 처음에 말했지만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만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응하라는 말은 알기만 해서 끝나라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시라는 겁니다. 룻과 나오미는 행동으로 옮겼죠. 자신 삶을 절제하고 보아스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어 갔습니다.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셨으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